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자랑이 자기에게 있으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에 있으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거짓 형제들이 전한 복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으로 생각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은 말하기를 내 노력으로 얻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얻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그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룬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들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기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헬라어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냅니다. 이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할례를 자랑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박해를 받더라도 죽는 것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박해가 있으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회피하고 도망하려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 대조되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자랑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요, 이제는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이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없이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자랑은 십자가에 대한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의 옛 자아도 죽었었고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 때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내 새로운 피조물이로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방 200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죽으셨는데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자체가 내가 흘릴 피를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의 보아도 기쁨도 만족도 나의 삶의 원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꿈꾸고 계획하고 일하고 주고 가르치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였기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육체의 자랑이 육체의 흔적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나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만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나를 알게 하고 그런 나를 위해 내가 전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이걸 깨닫습니다.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나를 바라보았을 때 너는 네 기준이 아니야.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그 예수가 너를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너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된 것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으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사랑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간음하다 잡혀서 끌려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로 알게 하는 거울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무언가 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의 폐부를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서서 그분의 양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분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어, 내가 신을 체험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어, 그걸 자랑하지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딱 첫 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과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평화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욱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암송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놓은 것, 앞으로 이룰 것들 그거 자랑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 새벽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랑,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꼭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목요일 새벽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습니다.